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와집 작은 방에서 최달봉과 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을 때 부엌 쪽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 들키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닌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분이가 최달봉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리, 저 소리가 들리시나요? 쥐 소리겠지, 자거라. 그런데 소리가 뚝 멈추더니 방문 아래 틈새로 한 줄기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불처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방 안을 훑어보는 것 같은 빛이었지요. 분이는 비명을 삼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최달봉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고 나서 이튿날 아침 작은 방 벽에는 까맣게 그을린 손바닥 자국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을 댄 적이 없었는데, 아무도 그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집안을 일구고도 젊은 첩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할 처지가 된 조강지처 윤복래. 그녀가 30년 동안 정성껏 모신 부뚜막의 신령이 마침내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올시다.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그 고을 이름은 청암현이라 하였는데 산이 둥글게 마을을 감싸고 냇물이 맑게 흘러 인심도 넉넉하고 살기도 괜찮은 곳이었지요. 그 청암현 북쪽 언덕배기에 기와집 한 채가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감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마당은 늘 쓸린 듯 깨끗하였으며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었지요. 이 집의 주인은 최씨성을 가진 사내로 이름을 최달봉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60을 간 넘긴 터라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배가 약간 나온 품이 먹고 살 만한 사람의 인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최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최달봉이 처음부터 이처럼 기와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사내였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논 한 마지기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최달봉에게 아내가 생긴 것은 22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성은 윤씨였으니 이름을 윤복래라 하였지요. 청암현에서 조금 떨어진 두릉골 출신으로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마음씨가 곱고 손이 부지런한 여인이었지요. 혼사는 동네 어른의 중매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초가집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몇 해는 참으로 고단하였습니다. 최달봉은 낮이면 남의 논을 갈고 밤이면 새끼를 꼬았으며 윤복래는 삭바느질을 하고 나무를 캐어 팔았지요. 밥상에 고기 한 점 오르는 날이 드물었고 겨울이면 군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몸을 붙여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복래는 한 번도 남편에게 팔자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끼고 더 모으며 한 푼 두 푼 쌀독에 돈을 숨겨 두었지요. 봄이면 나물 반찬으로 밥을 먹고 가을이면 된장 하나로 겨울을 준비하되 그 사이사이에 한 입 한 입 모아둔 돈이 어느새 10냥이 되고 20냥이 되었습니다. 최달봉이 처음 땅 한 마지기를 샀을 때 그 돈의 절반은 윤복래가 삭바느질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논이 3마지기가 되었고 20년이 지나자 밭과 논을 합쳐 10마지기에 이르렀지요. 30년이 흐를 무렵 최달봉은 마침내 청암현 북쪽 언덕에 기와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였고 청암현 원님도 그 성실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데에도 윤복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터를 닦을 때 품을 판 것도 기와를 구울 벽돌값을 아끼려 직접 진흙을 이긴 것도 마당에 장독대를 반듯하게 세운 것도 모두 윤복래였습니다. 아이도 셋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최기룡은 28배 한양의 상단에 들어가 장사를 배우고 있었고, 둘째 딸 최기화는 이웃 고을 홍씨 댁에 시집을 가 잘 살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 최기수는 아직 22이라 아버지 곁에서 농사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사람 팔자라는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기와집을 짓고 나서 딱 3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최달봉의 마음에 이상한 바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살림이 넉넉해지고 몸이 좀 편해지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달봉은 장터에 나갔다가 그만 한 여인을 눈에 담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분이라 하였으니 25이었고 박물장수의 딸이었지요. 얼굴이 희고 눈이 크며 웃는 모습이 앳되었습니다. 처음에 최달봉은 그 여인이 파는 비녀를 하나 사면서 말을 붙였고, 다음에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슬쩍 그쪽을 기웃거렸으며, 그 다음에는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호의를 사려 하였지요. 분이도 처음에는 낯을 붉히며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달봉이 기와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로 반년이 지나자 최달봉은 아예 대놓고 첩을 드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에서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막내 아들 최기수였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계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기수는 눈이 동그래져서 따졌습니다. 이놈아. 살림이 이만큼 불었으면 첩 하나 드리는 게 무슨 대수란 말이냐. 양반집에서도 다들 하는 일 아니냐. 최달봉은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물렸습니다. 그 말이 윤복래의 귀에 들어간 건 그날 저녁이었지요. 윤복래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앉아 한동안 불만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윤복래는 지난 30년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군불도 못 대던 초가집이 떠올랐고, 손이 터도록 삭바느질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으며, 논 한 마지기를 살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젊은 계집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윤복래는 눈물 한 방울을 손등으로 닦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저녁밥을 지어야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달봉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대뜸 말하였지요. 복래야, 내 이달 안으로 분이를 데려올 테니 그리 알아라. 작은 방 하나 내줄 테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 윤복래는 잠시 최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는 뒤에서 듣고 있던 막내 최기수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그렇게 고요한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난 눈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복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그건 아니 되옵니다. 뭐이? 평생을 함께 이군 집에 다른 여인을 데려오는 건 아니 되옵니다. 소녀도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최달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아있으니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 아니냐. 쫓아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냐.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흘이 지나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최달봉은 마을 건너편 빈 초가집을 하나 새 얻어 분이를 먼저 그곳에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리로 건너가 밥을 먹고 잠을 자다가 늦은 아침에야 돌아왔지요. 집안 살림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이 발이 달린 것처럼 퍼져나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청암현 전체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윤복래는 그 기간 동안 티 하나 내지 않고 살림을 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장독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최달봉이 늦은 아침에 돌아와도 밥상을 차렸고 그가 빨래를 집어 던지면 묵묵히 빨았습니다. 밤에는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있다가 나오는 일이 많았지요. 그 모습을 본 막내 최기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래 앉아 있다 나오면 눈이 빨개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모시는 조왕신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최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왕신이란 부뚜막을 지키는 신령으로 집안의 운을 관장하고 불씨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안악들은 이른 아침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올리고 가족의 평안을 빌었지요. 윤복래는 시집 온 첫날부터 그 일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맑은 물 한 그릇을 정성껏 올리고 빌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탈 없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눈물로 얼룩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최달봉은 어느 날 저녁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대청마루에 들어 눕더니 느닷없이 말하였습니다. 복래야,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윤복래는 뜨개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분이를 여기 데려올 테니 내가 나가라는 말이다. 기와 시집에 가 있거나 기룡이 한양에 가 있거나 내 갈 곳이 어디 없겠느냐. 윤복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밤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영감, 이 집은 소녀도 지은 집이옵니다. 소녀가 삭바느질로 모은 돈이 이 기와 한 장 한 장에 녹아 있사옵니다. 그 집에서 나가라 하시면 소녀는 나갈 수 없사옵니다. 인연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구나. 최달봉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지 돈 타령은 무슨 돈 타령이냐. 내가 벌어서 지은 집이거늘. 그 소리를 듣고 막내 최기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 집이 생겼겠습니까? 이놈도 저 어미 편이로구나. 다 나가라. 다 나가. 최달봉은 술김에 신발짝을 벗어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난리에 이웃집까지 환히 들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이 집 사정을 다 듣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최달봉은 숙취 때문인지 아니면 창피해서인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윤복래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수를 한 그릇 떠올리고 부뚜막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조왕 어르신, 소녀 이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화수를 올리며 빌었사옵니다. 이 집 식구들 평안하게 해달라고,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사옵니다. 소녀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건만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사옵니다. 윤복래는 이 말을 부뚜막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조왕 어르신, 억울합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소녀 힘이 없으니 어르신께서 이 집 사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나서 윤복래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밥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는 손길이 여전히 흔들림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뚜막 위에 올려두었던 정화수 그릇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건만 스스로 기울어져 물이 부뚜막 위로 살짝 흘렀습니다. 그 물이 흐른 자리가 꼭 한 사람이 손을 짚고 일어서는 모양 같았다고 나중에 최기수가 말하였지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붓두막 앞에서 밥을 짓던 윤복내만이 그 물 흐르는 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무어라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윤복내는 그냥 그렇게 말하였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최달봉은 기어이 분이를 기와집으로 드리겠다며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달 보름, 그날 분이를 데려오고 윤복내는 짐을 싸라는 것이었지요. 막내 최기수는 한양에 편지를 보내 형 최기룡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기룡이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고 딸 최기화도 시어머니가 아파서 오지 못하게 되었지요.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윤복내는 부엌에 혼자 앉아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막내 최기수가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를 찾으니 어머니가 붓두막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고요한 표정이었지요. 그 순간 붓두막에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피어올랐으니 최기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요.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키가 작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덥수룩하며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낡은 옷을 입었는데 그 빛이 붉은 듯 주황빛이었고 손에는 작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기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요. 노인은 윤복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조용하던지. 최기수는 나중에 그것이 귀로 들린 것인지 머릿속으로 들린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였지요.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하였으니 내 이 집을 지킨 보람이 있구나. 걱정 말거라. 내가 나서마. 그 말이 끝나자 연기는 사라졌습니다. 붓두막은 다시 조용하였고 윤복내는 그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수야, 새벽이 되었느냐? 어머니. 방금 그것을. 무어?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느냐? 윤복내는 조용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최기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더 묻지 못하였지요. 보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달봉은 새벽부터 일어나 멀쩡한 차림을 하고는 분이를 데려오러 마을 건너 초가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막 나서려는 참에 어디선가 할아버지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최달봉은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지요. 누구시오? 이 집이 최달봉의 집이오? 그렇소만 어르신은 누구시오? 노인은 최달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어른이오. 오래전부터 이 동네 사정을 지켜본 사람이지. 최 영감에게 할 말이 있어 왔소. 최달봉은 영감을 안채로 들였습니다. 영감이 상좌에 앉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기세에 눌리는 것 같아서 최달봉도 괜히 공손하게 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듣자 하니 최 영감이 본처를 내쫓고 젊은 계집을 들이려 한다 하더이다. 그건 내 집안일이오.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하지. 최 영감 말이 맞소.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허나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최 영감이 이 기와집을 지을 때 혼자서 지었소. 최달봉이 대답하기 전에 노인이 계속하였습니다. 이 집 마당에 장독대를 세운 것이 누구요? 이 집 부엌의 아궁이를 처음 일으킨 것이 누구요? 이 집 기와값의 절반을 삭바느질로 댄 것이 누구요? 최달봉은 목이 막혔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소.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지켜봤으니까. 노인의 목소리에 점점 무게가 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이 집을 일구었는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그것을 이 늙은이가 다 기억하오. 그런 사람을 내쫓으려 하다니. 그게 뭐 어쩌자는 거요. 최달봉은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쫓지 마시오. 노인은 딱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묵직하던지 최달봉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니 다시 고집이 솟구쳤지요. 어르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집안 사정은 다 다른 법이오. 노인은 잠시 최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최달봉은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하였지요. 알겠소. 그렇다면 내 더 말하지 않겠소. 허나 최영감 들어보시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함께 고생한 사람을 내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오. 그 이치는 어느 하늘 아래서도 피할 수 없소. 최달봉은 웃었습니다. 에이, 노인네가 겁을 주는 거요? 걱정 마시오. 나는 아무 일 없을 것이오. 노인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나서면서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얼마나 깊었던지 최달봉은 그 눈빛이 온종일 뇌리에 맴돌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달봉은 마을 건너 초가집으로 가서 분이를 데리고 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지요. 초가집에 도착하여 분이를 불렀는데 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지요. 이웃집 안악에게 물으니 분이가 오후부터 알아누웠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더니 자리에 눕더라는 것이었지요. 최달봉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보았더니 분이는 멀쩡히 나와 있었습니다. 최달봉이 짐을 싸라 이르니 분이가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불 속에서 노인이 하나 나타나서 내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날이 저는 좀 무섭습니다. 에이, 꿈 타령이냐. 꿈은 꿈이지. 최달봉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분이도 더 말하지 않고 짐을 쌌지요. 그렇게 해서 분이가 기와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복례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 들어가 정화수를 올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다만 붓두막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밥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최기수는 어머니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찌 하실 겁니까? 형님한테 편지를 다시 보낼까요? 기수야, 내 형 바쁜 사람이다. 걱정 마라. 하지만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복례는 아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평온하여 최기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지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더라. 내 그것을 믿는다. 분이가 짐을 들고 대문을 들어서는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최달봉이 앞장을 서고 분이가 보따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담 밖에서 힐끔거렸지요. 윤복례는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망한 것인지 미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어서들 오너라. 윤복례는 그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최달봉은 어쩐지 그 말에 더 당당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엌에서였습니다.
아궁이 불을 다 껐는데도 붓두막 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왔고 붓두막 앞에 올려두었던 정화수 그릇에서 저절로 향기가 났습니다. 분이가 작은 방에 자리를 펴려는데 방바닥이 어찌나 차던지 이불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옆 안방은 따뜻하였습니다. 윤복래가 자는 안방은 이상하게도 아궁이를 떼지 않아도 방 안이 따뜻하였던 것이지요. 분이는 밤새 추위에 떨었고 최달봉도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워낙 냉기가 강하여 안방으로 도망쳐 오려 하였지만 안방 문이 안에서 걸린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달봉은 어리둥절하여 문을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결국 대청마루에서 이불 하나 들고 웅크리고 잠을 자야 하였지요. 아침이 되어 윤복래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열렸습니다. 최달봉은 멋쩍은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윤복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방은 냉골이었고 안방은 온돌처럼 따뜻하였지요. 분이는 감기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고 최달봉은 대청마루에서 또 잠을 자야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최달봉은 단단히 작정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 분이와 함께 두꺼운 이불을 두 채씩이나 쌓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 들키는 소리도 아니고 쥐 소리도 아닌 누군가 붓두막 앞에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최달봉은 처음에 바람 소리려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최달봉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날이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요. 최달봉도 솔직히 조금 등골이 서늘하였지만 남자 체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쥐 소리겠지. 자거라.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멈추더니 방문 아래 틈새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뚜막의 불빛 같은 빛이었지요.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달봉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눈만 껌벅거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작은 방 벽에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 모양이었지요. 분이는 그것을 보고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최달봉도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최달봉에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장터에 나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최 영감, 요즘 청하면 원님께서 마을 풍기 단속을 강화하고 계신 것 알고 있소. 집안의 도리를 저버리는 자는 관하에서 문책한다는 방이 붙었더이다. 최달봉은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본처 살아있는데 계집을 들여 본처를 내쫓으면 관하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오. 요즘 원님이 그 부분에 엄하다 하더이다. 청암현 원님은 본래 강직한 사람으로 풍기에 관한 일에 단호하기로 소문이 난 터였습니다. 최달봉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복잡하여졌지요. 관하에서 문책을 받게 된다면 그간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기와집에 첩을 들인 것이 문제가 되어 관하 앞마당에 불려가기라도 한다면 청하면에서 더 이상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최달봉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결국 그날 저녁 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분이야, 사정이 좀 복잡해졌다. 관하 눈치가 보이니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럼 저는 어찌하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저 초가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잠잠해지면 다시 얘기하자. 분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에 올 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지, 그리고 사흘을 냉기에 떨며 겁에 질려보냈는지를 생각하니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집에 뭔가 심상치 않다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그 불빛에 벽에 손자국에 저는 무섭습니다. 그건 그냥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 나쁜 일을 하시려 하니 신령이 노하신 것이 아닌지요. 최달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군인은 그날 보따리를 챙겨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달봉은 텅 빈 작은 방을 보며 한참 서 있다가 안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복례는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최달봉은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습니다. 복례야, 들어오시지요. 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구나. 윤복례는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짧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집을 함께 지은 사람한테 나가라 했으니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다. 겨우 그것이 짧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복례의 목소리는 평온하였지만 그 속에 오랫동안 쌓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달봉은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 어린 뉘우침이었는지 관아가 무서워 물러선 것이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 문제로 새로운 일이 터졌지요. 최달봉이 장터에서 꽤 넉넉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꽤 큰 액수여서 최달봉은 한양에 있는 큰아들 최기룡에게까지 돈을 꾸어 보낼 지경이 되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논 2마지기를 팔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달봉은 분이에게 보내던 생활비도 끊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분이는 결국 청암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따라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 사이에 뜻밖의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이름 모를 노인이 나타나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날 윤복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생김이 최기수가 새벽에 보았던 그 노인과 어딘지 닮아 있었지요. 윤 씨 부인. 윤복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노인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뉘시옵니까? 나는 이 마을 오래된 어른이오. 부인에게 드릴 것이 있어 왔소. 노인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윤복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오래전에 부인 집안에서 꽤 큰 돈을 장사꾼에게 꾸어준 적이 있었지요. 그 장사꾼이 도망쳤다 하더니 알고 보니 그 돈이 이 마을 어느 곳에 묻혀 있었소. 내가 찾아내어 가져왔으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소. 윤복례는 보자기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지요. 최달봉이 빌려준 돈의 액수와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어찌? 윤복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따라 나가 보았지만 골목 어디에도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최달봉은 그 사연을 들으며 얼굴이 복잡하여졌습니다. 잃었던 돈이 돌아왔는데 그 돈이 하필 자신의 본처 손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한양에 있던 큰아들 최기룡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편지로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최기룡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큰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어머니를 내쫓으려 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달봉은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생각이 짧았던 것이다. 아버지. 최기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자가 한양에서 상단 일을 배우며 마음 놓고 있었던 건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서 집안을 지켜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모은 돈이 소자의 서당 비용이었고 어머니가 단벌 치마를 아껴
입으며 모은 쌀이 소자를 한양 보낼 노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내쫓겠다 하셨으니 소자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최달봉은 아들의 눈물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최기룡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오래 있었고 나왔을 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윤복례도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최달봉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바람이 불었고 나무십 소리가 부스럭거렸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지요. 최달봉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부엌 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는데 그 빛이 있는 것이 이상하여 최달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붓두막 위에 올려두었던 정화수 그릇이 달빛을 받아 그 물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최달봉은 그 그릇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복례가 매일 아침 저 그릇에 물을 담아 빌었을 것을 생각하였지요. 춥거나 더운 날이나 몸이 아픈 날이나 심지어 아이를 낳고 나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날에도 아마 그 물은 매일 올려졌을 것이었습니다. 최달봉은 붓두막 앞에 서서 오래 그 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물이 담긴 그릇 앞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지요. 내가 잘못하였구나. 낮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붓두막에서 잠깐 온기가 일었습니다. 찬 부엌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한 번 일었다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최달봉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달봉은 안방에 들어가 윤복례 앞에 앉았습니다. 복례야. 내가 잘못하였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였는지를 내가 다 잊고 있었던 것 같구나. 그건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한 것이다. 윤복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참새가 앉아 짹짹거리는 소리였지요. 영감 소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최달봉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다. 진심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 다시는 없을 것이다. 윤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소녀도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이 붓두막이 소녀 편이라는 것을. 최달봉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붓두막이? 소녀가 30년을 정성껏 모셨으니 신령이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최달봉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전과 달리 경외롭고 조심스러웠지요. 그날 이후 기와집 안에서의 이상한 일들은 멈추었습니다. 작은 방의 한기도 사라졌고 밤중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벽의 손자국은 며칠 사이에 저절로 흐릿해졌지요. 분이는 청하면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최달봉은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최기룡은 한 달 동안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좋은 비단 치마 한 감을 두고 갔습니다. 막내 최기수는 그의 겨울 마음에 두었던 처자와 혼사가 이루어졌지요. 윤복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섞이지 않은 그냥 감사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지요. 찬물을 가득 담아 올리고 잠깐 눈을 감고 고요하게 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화수를 올리고 나서 윤복래는 부뚜막 앞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소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지켜주셨습니다. 부뚜막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궁이 안에서 남은 불씨 하나가 잠깐 환하게 타오르다가 조용히 사그라들었지요. 그 빛이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나중에 윤복래는 아들 최기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불씨가 타오를 때 어르신이 웃으시는 것 같았다. 최기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아 보인다는 것을 느꼈지요. 청하면에서는 그 뒤로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부뚜막을 정성껏 모시면 조왕신이 그 집안을 지킨다고. 특히 억울하게 고생한 안악을 위해서는 조왕신이 반드시 나선다고. 그래서 청하면 마을 안악들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올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부뚜막 앞에서는 언제나 고운 말을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왕신이 다 듣고 있으니까요. 부뚜막은 그 집안의 밥을 짓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하고 가장 조용하게 존재하며, 하지만 가장 오래 그 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뚜막이었지요. 그리고 그 부뚜막을 30년 동안 정성껏 돌본 윤복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소리 없이 버티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이 신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지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저버리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오고 정성을 다한 마음에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 조선 땅 청암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옵니다.